지금 우리는 암몬이 이스라엘 길앗 야베스를 침입해서 싸운 길앗 야베스 전투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였는데 암몬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길앗 야베스 땅을 침략했습니다. 길앗 야베스가 구원을 요청하러 기브아까지 왔을 때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소집령을 내리매 38만이나 되는 대군이 소집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 군대를 끌고 암몬 족속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성령의 감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도구로 쓰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약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란 믿는 백성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선상에서 이 문제를 다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으로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아도 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고 리더십과 또 담대함과 거룩한 두려움과 믿음으로 충만함과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확실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롭게 전략 전술을 펴서 암몬 대군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들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던 농부였던 사울이 어떻게 암몬 대군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이 없는 농부였고 그리고 한 번도 대군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장수도 아닌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던 그가 어떻게 전략 전술을 짜서 암몬 대군과의 싸움을 승리로 거둘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던 사울이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자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역시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이 지나지 않는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도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도 지속적이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지냐는 전부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두 형제가 한 자매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경과가 이래요. 한 형제는 잔꾀를 써서 자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옷을 근사하게 입고 또 원래 성품과는 다르게 말을 좀 번지르르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직장이나 경제력이나 집안도 과시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어필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다른 형제는 믿음으로 자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원래부터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자매와의 관계 문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길 전체를 하나님께 물어요. 뿐만 아니라 자매와의 관계 문제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인생의 일부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결혼 문제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려고 하지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구합니다. 기도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정해진 게 없죠. 이건 단순히 예를 든 것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형제가 자매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형제가 승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형제는 이 경쟁을 하기 전부터 이미 패배가 정해져 있어요. 왜죠? 이 형제는 잔꾀를 썼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잖아요. 이 형제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를 두고 두 형제가 경쟁하는 것이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건 외관상 싸움인 것이고 진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진짜 싸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자기 욕심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진짜 싸움인 것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헛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마친 형제가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 자매를 얻는 경쟁이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싸움은 다른 형제와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자매였기의 경쟁은 외관상 다른 형제와 싸움처럼 보일 뿐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 죄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기 죄와 순종해야 된다는 자기 새 본성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에 현혹되어서 형제를 택한 자매를 배우자로 맞지 않은 형제가 사실은 진짜 승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맡긴 형제는 자기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매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당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승리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란 경쟁 상대를 제치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결과에 순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경쟁에서 상대를 제치고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세상 나라의 개념의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인 것이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에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란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예요. 어떤 직장에서의 자리를 놓고 세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나는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얻었다. 나는 벌써 그 싸움에서 이 승진 경쟁에서 3번이나 밀렸다.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승진 경쟁에서 밀렸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는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승리란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진 경쟁에서 내가 벌써 3번이나 밀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 입시에서 벌써 내가 2번이나 낙방을 했어도 내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서 지금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거룩하게 승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승진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재테크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자매나 형제를 얻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기는 것이란 내 타고난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삶인 것이에요. 육신이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는 본성입니다. 승리란 이 죄된 본성을 이기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복수는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는 죄된 본성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를 받고 또 내가 인격을 무시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안 갚음하는 것이 복수인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의 모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요 하나님 통치에 반역한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로 원수를 갚아야 마땅한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주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한 승리예요. 용서가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승리이자 사단에 대한 승리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손으로 갚으셨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누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겼죠? 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죄된 본성이니까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패배자들이에요. 원래 타고난 패배자들이고 원래 타고난 실패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고 성공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설교를 한 후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뭐 한 것입니까? 스데반은 비록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승리의 죽음입니다. 왜죠? 사랑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함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원수를 용서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악을 손으로 갚아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소심했던 우리도 대범해질 수 있고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주의자인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스데반이 승리했습니다. 스데반의 피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얼마 안 돼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사울의 회심은 스데반이 악을 손으로 갚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이 당시 거기서 그냥 죽지 않고 그들과 서로 머리끄댕이를 끄덕잡고 싸우고 욕하고 발길질하고 대판 패싸움을 벌였다면 사울의 회심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당장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열매들을 맺었죠. 그 외에도 많이 회심을 했으니까. 그런데 또 이 사울을 통해서 또 엄청난 수의 회심자들이 나와요. 이건 전부 어찌 보면 스데반이 맺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마치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남들이 뭐하러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들이 진 것이고 진 것처럼 보였던 스데반이 이긴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 사람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긴 자의 삶이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긴 자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을까요? 그건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나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긴 자가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면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던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기꺼이 순교하도록 영광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신자 베드로를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핍박자요, 폭행자, 회방자였던 그 사울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기꺼이 내드리는 이방인 사도로 만들었던 겁니다. 쓸모없는 잡석을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날마다 그 흐리고 우울한 날의 그런 초상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위대한 승리예요. 안희숙 사모님의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희숙 사모는 독립운동도 하셨고 또 나중에 또 사모님이 되셨어요. 또 뭐 미국의 그 목사님은 김동희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70년대 80년대 요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뭐 이분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자매가 한국에 살고 있던 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미국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저러고 졸라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뭐 또 미국에서 혼자 살기가 어렵고 형편도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이 여자의 남편
형부인 거죠. 형부를 너무 좋아했어요. 형부도 또 서재를 되게 또 아끼고, 뭐 그래도 자기는 남편을 믿고 또 뭐 자기 여동생도 믿었으니까 그냥 뭐 별일 없으니 했는데 별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자기 여동생이 자기 남편의 애를 임신하게 된 것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여동생이 그런 짓을 저질 수 있나. 배신감이 치를 떨었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고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여동생도 원수처럼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갖고 온 가정을 다 깨뜨려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은 자살을 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모든 사랑과 기쁨과 또 즐거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행복이라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익사님한테 전화한 것입니다. 당시 이 분은 교회는 나가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완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허투루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익사 사모님이 상담을 해주었어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다. 그러므로 이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기적같이 오히려 복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나 여동생이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부터 시작을 해라. 그 말을 듣는 중에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남편한테도 배신감, 여동생한테도 배신감.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인생도 쫑나고 여동생 인생도 쫑나고 완전히 이제 자기 두 딸이 다 그냥 인생 다 망가져버렸다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한다고 상담해 줬습니다.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일이 생겼었을 때 무슨 처방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라.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도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나갈 뿐이에요. 그래도 나가서 기도를 해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꼭 나한테 다시 전화를 주라. 나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3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은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부터 내 동생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낳은 아기를 우리 그 가족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던 남편도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자기 딸이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나도 동생이 낳은 그 딸이니까 나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도 아기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저는 임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임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에 딸을 주신 모양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동생이 낳은 딸이라 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남편 친구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부, 우리 부부 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이번에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부모님이 듣고 미국에 와서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고 가고 불행으로 몰고 갈 이 사건이 이렇게 가정의 웃음과 기쁨과 화목을 주는 행복으로 바뀌었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 이 여자가 원수보다 더 믿게 보이는 여동생을 사랑하고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 여동생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했던 남편이 자신의 등에 비수를 꽂았지만 그 배신자처럼 보였던 남편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받아줬기 때문에 여동생도 자기 언니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 자기 아내의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예수를 진실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여동생도 예수 믿고 남편도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시원해요. 아주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되 배나 더 갚고 7배나 더 갚으면 아주 유쾌함과 상쾌함과 통쾌함이 말할 수 없이 시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는 것이에요.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자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허시짝처럼 버리고 우리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먹고 배은 망덕으로 갚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패배자로 살게 되고 실패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가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간증할 것이 있어요. 없다면 왜 없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런 영적인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우리 본성으로 안 됩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함으로 갚아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승리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진멸이란 호흡 있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싸그리 죽이라는 것이에요.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싸그리 죽여서 불태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잿더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이라.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죽이지 못하고 살려둘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느꼈고 양과 소떼의 울음소리를 듣고 살진 짐승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자기 내면의 탐욕의 소리를 듣고 그 탐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았어야 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 내면의 탐욕의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왕을 살리고 살진소와 양떼를 살리고 데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패배인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린 너무 큰 중대사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고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들 말을 들어보고 친구들 말을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충실하게 듣는 것은 자기 내면에 감춰진 욕망의 음성을 충실하게 듣습니다. 그리고서 정작 경청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영혼을 돌봐주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듣는 신용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지인들일까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아니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줄 목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말해줄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부모, 형제, 친구들, 지인들 말을 듣고 자기 내면의 욕망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패배자입니다. 지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싸움이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순종의 싸움이라고.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실 때까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리는 결정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결정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공부를 하든지 결혼 문제를 대하든지 직장을 얻든지 이사를 하든지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산을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게 생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명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당사자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사안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사울이 서로 바가는 농부였던 사울이 어떻게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33만의 군대는 3대로 나누고 그리고 새벽에 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기습을 하되 오른쪽도 왼쪽도 동쪽도 서쪽도 아니고 적진 중앙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에요. 승리는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만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살진 소떼와 양떼를 얻고 아강도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고 전성기도 세웠지만 정작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완전히 진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물리적인 싸움에서도 이겼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폄하하고 그리고 멸시했던 그 자기를 적대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성화를 부리는 군중들에게 제지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뭐 한 거죠?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용서를.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칼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순종의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근데 칼싸움에서 이긴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순종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았어요. 그걸로 사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왕 위에는 앉아 있었지만 그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어요. 여러분, 진짜 싸움은 무슨 대학 입시 그런 싸움, 무슨 성적 싸움, 승진 경쟁 싸움, 뭐 어떤 자매를 얻느냐, 어떤 형제를 얻느냐, 그런 싸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나, 뭐 재테크 싸움, 누가 주식 잘해서 돈 많이 버나, 누가 빨리 집장만 하나, 그런 싸움 아니에요. 그런 싸움은 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인데 그런 싸움에서 100번 이겨도 믿음에서 싸움에서 지면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싸움이란, 세상 나라에서 싸움이란 성적 싸움이에요. 합격 싸움입니다. 승진 싸움이에요. 성공 싸움입니다. 출세 싸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싸움이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으로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 말을 듣고 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미 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궁극적으로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치자 다윗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라.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자.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코가 석자인데 지금 블레셋을 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목숨도 지금 연명하기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합니까? 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취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부하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그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부하들이 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코 석자인데 뭐 남의 코 닦아줄 여유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을 쳐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두 번째
다윗의 물음에는 확실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부하들에게 두 번째 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모든 승리와 패배를 맡기고 블레스를 쳐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해요.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첫째로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부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부하들이 200명, 400명인데 다 반대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을 쫓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해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게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나오고 쭉쭉 나오다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심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귀한 훈계를 양육하라.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는데 그 피차 복종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맨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중요하냐? 그게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승리란 내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승리할 때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돼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 받아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승리를 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이긴 자들이에요. 전부 이긴 자들입니다. 그 사이비 집단 교주들이 맨날 이긴 자 가지고 농락을 피우는데 이긴 자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